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은 예표이다라는 그런 여행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0장 말씀을 기본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사실 신약이 만들어진 한참 이후에 구약, 신약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이 나오면서 왜 구약이라고 했고 신약이라고 했느냐?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시를 통해서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사실 진리란 처음에는 약속뿐이었고 언약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사실화되고 구체화가 되었느냐? 그것이 처음에는 예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예표와 계시가 진리화되어서 사실화되고 현실화된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가장 혼란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냐는 것에 대해서 예표적인 것이냐 진리의 사실하냐 그것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표적인 것을 사실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사실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 사건은 분명히 예표적입니다. 예수가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광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으로 수용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처음에 예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 다음에 그 실체가 올 때 그 실상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이라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예표로 볼 줄 모르고 사실로 본 것입니다. 또 사실적으로 온 것을 예표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이미 사실적 예표가 지나갔기 때문에 가짜로 본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실화되어 가느냐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과 방법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도대체 뭐고 신약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고 정확히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5장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이 신약과 구약인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시대는 뭐냐? 언약이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세례 요한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대로 증거자와 약속자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성령과 N성령의 차이인 것입니다. 에피성령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N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N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적인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외피적인 것, 에피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죽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육 있는 자가 육 있는 자 육적인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적인 것을 통해서 존재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표적인 것 또는 외피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인간 사랑이 다 외피적이고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은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예표적이고 외피적인 것이 온전한 것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예표적이고 껍데기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올 때는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외피적인 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 야곱을 봐라. 많은 아들을 줬지 않느냐, 많은 재산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듣기 새의 덕담으로 이제는 부자가 되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가장 좋은 덕담 중에 덕담으로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들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구약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신약이 틀리고 신약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구약이 틀립니다. 신약적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신약적 개념에서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출세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 외피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 자체가 복이고 그 천국을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표입니다. 그들은. 그럼 무조건 가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싶으면 가난해지느냐,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내가 천국 갖고 싶다고 가져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복, 이것이 겸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꼭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냥 채우려고 하는, 육적으로 무엇이 채워지면 그만큼 욕구 충족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욕구 충족 비율이 제로라고 봤을 때 거기다가 무엇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은 무조건 돈, 재산,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과 영적인 천국이 채워지는 것, 아직 사람들이 영적인 천국에 채워짐이 얼마나 부유하고 든든하고 만족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적인 것만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 외피적인 것으로만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피적인 것입니다.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다복함이라는 것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구약적 복을 강조하다 말아버리는 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도 많고 재물도 부자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잘 압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재물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거의 속된 말로 쫑이 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일가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도 복인가? 그런데 목사들이 그 부분은 강조를 안 합니다. 쫄딱 망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강조 안 하고 부자 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쫄딱 망한 그때부터 사실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으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49장의 야곱은 사실상 소망의 애언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소망의 애언입니다. 12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12지파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야곱의 소망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30장, 31장을 계속 보는데 야곱은 지극히 우리처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식 낳을 수 있는 대로 다 낳고 재산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읍니다. 그만큼 복받았으면 되었지 약복 강가에서 왜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도대체 야곱의 개념에서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약복 강가의 야곱은 오로지 자기 목숨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장 안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기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신풍나무 껍질을 가지고 튼실한 양과 염소가 베게끔 하는 그 수작, 야곱다운 수작이 나와서 31장부터는 라반의 아들들이 컴플레인을 겁니다. 아주 눈에 띄게 야곱이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오늘날은 야곱의 이런 방법, 즉 다복한 가정이 옛날 개념으로는 자식을 많이 다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돈뿐이라는 겁니다. 너무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대적인 기근은 곡식이 안 되어서 기근이 아니라 첫째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기근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날 10몇 억짜리 아파트 이름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파는 것은 태반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먹고 살자 하고 결단을 합니다만 그것이 현대적인 기근입니다. 이름만 그럴타지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시는데 너 그래봐야 네 앞에는 에서가 있고 그 조금 멀리는 기근이 준비되어 있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야곱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와중에서 요셉을 기근 때를 위하여 미리 파견하십니다. 그 조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허겁지겁하는 야곱의 모습을 내려다보십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십니다. 사기치고 빼앗아 오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11조 내고 건축기금 내고 이런 이중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아이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가서 일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골치 아픈 것이 양극화 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는 지나치게 부자고 가난뱅이는 형편없는 가난뱅이입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지주는 엄청난 부자고 가난뱅이는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양극화가 심하니까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양극화 형상이 생깁니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를 지나가면서 좋은 낯으로 지나지 않고 폭탄이나 떨어져서 혹사 주저앉아 버려라. 때로는 이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을 내 설정과 똑같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현재는 지난밤에 잘 자고 일어난 겁니다. 길거리에서만 잤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최고의 만족지수, 행복지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 삶의 수준을 높일까, 향상시킬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도대체 자기 행복지수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보입니다.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6, 5 나눠서 양치기 시키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래야지만 내 노후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름 그대로 야곱이 목표와 설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이해하시고 누구나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느냐?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을 채워야 합니다. 뭔가 속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병 같아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더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빈털터리로 집에서 나와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자수성가를 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절대 명제가 자기를 압박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해 계획, 2018년도 새해 계획.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일인의 천국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 속에 육적인 생각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시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삶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있으나 마음이 불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정말로 편한데 물질이 없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마음이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지 물질이 마음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지난 과거 물질적 욕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삶은 허망한 삶이었다고. 내가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는 것만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도 올해 새해는 말씀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